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 전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헛된 인생에 대한 좋은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논지 아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많이 이제 나열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헛된 인생에 대한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나오고 있는데, 10장 부분은 12장 8절까지가 불확실한 삶에 대한 좋은 부분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죠. 누군 할 것 없이 이 불확실 때문에 결국은 또 종교를 갖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불확실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히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처럼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불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12장 8절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제 10장에 대한 주제는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한 비교, 이렇게 이제 호코마 종합주석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10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해서 자, 비교한 내용이다. 그리고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국사 운영의 상반된 자세를 신뢰로 한 성실과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예, 이제 16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16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10장. 국사 운영의 상반된 자세. 그러니까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상반된 자세가 뭐냐? 지혜롭게 하라. 우매의 결과는 이러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실과 신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요약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책마다 주석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주제를 복 있는 나라와 화 있는 나라, 또 이렇게도 말하네요. 예. 자, 1번 먼저 국사 운영의 상반된 자세의 신뢰다. 16절에서 17절 부분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자, 10장 16절입니다. 17절.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예, 일단 16절, 17절은 요약한 대로 국사 운영의 상반된 자세의 하나의 예를 들은 내용이죠. 예를 들면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한다. 예, 이 연락을 즐기는 거는 보통 이제 저녁 때 주로 하잖아요. 그죠? 만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아침부터 그죠? 연락하는 나라가 당연히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리다 이런 말은 뭐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뭐 왕이 어리다는 예를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집트에 그런데 하나의 예지만은 그 이것은 꼭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 왕이 어린 나이에 몇 살 때 왕이 된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만은 이거는 뭐 정신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인 분별력이 약하다 보니까 대신들은 이제 아침에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대신들조차도 아침에 이제 함께, 왕은 항상 대신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죠? 아침부터 이제 연락하는 이 나라는 어, 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7절.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왕은 귀족의 아들이고 결국은 이제 왕에 대한 권위나 왕의 성품이나 왕의 출신 이런 것을 표현한 내용이죠. 왕은 귀족의 아들인데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결국은 이제 상반된 내용이죠. 앞부분은 상반된 자세 신뢰라고 했잖아요. 16절은 바로 부정적인 얘기고, 그리고 인제 17절은 긍정적인 얘기다. 그리고 화가 있는 것과 복이 있는 거다. 예. 성경 내용은 사실 대부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명기 나오는 하나님 율법 말씀도 대부분 그죠. 복과 저주의 말씀은 되어 있죠. 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 아니라, 앞부분과 반대된 내용이죠. 상반된 내용. 예,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 왕의 귀족의 왕은 이제 기족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죠. 단순히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것 이상의 뜻을 이제 지닌 내용이죠. 예, 그래서 생각과 행동, 예, 품성 면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죠. 왕은 기족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래서 이런 생각과 행동과 품성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런 왕과 대신들은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죠. 이 기력을 보하려고 아침부터 연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마땅한 때에 나라에 잔치가 있거나 저녁 때에 필요한 때에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따가 보충 설명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나태와 방탕으로 인한 위기의 경우 가정 및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나태방탕한 방탕으로 인한 이제 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 18절에 나오죠. "결은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인제 나태와 방탕으로 인한 위기의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자, 19절이죠. 예. 그래서 이 19절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잔치는 좋은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면서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거는 아주 뭐 긍정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 맥락 전체를 볼 때는 앞부분을 보면 지금 국사 운영의 상반된 자세의 신뢰잖아요. 그죠? 왕이 그죠? 아침부터 연락하는 날은 화가 있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날은 복이 있고 그래서 왕과 국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돈은 어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예?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게 인제 개역 성경은 좀 이렇게 돼 있지만 그죠? 이 말을 인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앞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문맥을 연결해 가지고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면 좀 쉽습니다. 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왕 그죠? 예. 어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연령이 낮아 가지고 제대로 국사 운영을 못하는 그죠? 그런 왕이다 보니까 그죠? "야 잔치가 막 이 희락을 베푸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엄청 기쁘게 한다. 예? 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이러면서 막 방탕하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바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처럼 인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왕이. 그죠? 그래서 심중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이 왕을 저주하지 말며 진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인제 이렇게 공동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하반절입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인제 공중의 새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전달이 되고 어 그 사람 일들이 그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제 조심하라는 거죠. 심중의 말을 바깥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인제 오늘 바로
16절에서 20절 10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 부분은 이제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집은 결국은 이제 왕궁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왕에 대한 내용이죠. 물론 뭐 개인적인 가정집 얘기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 가정은 뭐 분명히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뭐 국사 운영을 하는 뭐 대신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직접적으로 또 우리와 연관시켜 볼 때는 우리 가정, 내 가정부터 먼저 잘 다스리고 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예,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 바로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가 화가 있다.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다. 자, 이 부분과 그리고 뒷부분 18절에서 20절 바로 어, 나태와 방탕을 일한 이제 위기의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숟가락을 타락하고 결국은 이제 왕이 이렇게 대신들과 연락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집이 이렇게 샌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들의 말조차도 그죠? 막 모든 것은 뭐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고 뻗어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야 돈은 범사에 형통한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다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그 왕의 말이라도 그죠?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그들을 바로 저주하지 말며 진방에서라도 이제 이런 대신들이나 이 부자의 말을 이제 저주하지 말란 내용입니다. 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두 부분 중에서 제가 두 쪽으로 나눠 가지고 16, 17, 18, 19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심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주어잖아요. 그죠? 뭐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 그죠? 또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는 화가 있다. 자, 물론 우리가 전도서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전도서 3장과 연결해 가지고. 물론 이 전도서 3장은 저는 계속 성경 전체를 연결할 겁니다. 전도서를 중심으로. 이 마땅한 때, 특히 이때 에트라 그랬잖아요. 때. 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이 때에 먹는 나라는 이제 화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주가 이 나라잖아요. 그죠? 이 나라에 의해 가지고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에 의해 가지고 또 먹지 않는 거고. 자, 그런데 전도서 3 장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어떤 때든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뭐 심지어는 내면적인 것, 감정적인까지도 그죠?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그죠? 뭐 없는 때가 어디 습니까 여기에? 이건 한 14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뭐 수백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심지어는 그죠? 자, 결국은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녹을 주사 애쓰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11절 부분도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분명히 나오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를 바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만물의 때를 정하신 주권으로. 분명하죠. 자, 제가 그러니까 이런 주석을 읽으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부분을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에 복이 있도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마땅한 때에 먹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먹지 않는 나 나라는 화가 있는 거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날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을 주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화와 복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작정한 대로 인간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다. 모세가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예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마치 하나님 예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는 인간의 주체로 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명 내역이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행위에 따라가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데 이제 전도 3장에 의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다 된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화학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바로 문맥을 봐야 된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여기서 뭘 강조하는 것인지, 그죠? 전조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그죠?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주체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도서 3장 11절처럼 만물의 때를 정하신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 여기 이제 10장 바로 16절부터 이제 18절 내용 부분은 뭡니까? 바로 국사 운영에 있어서 상반된 자세를 바로 신뢰로 한 바로 성실과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죠? 인간들한테.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그 행위에 따라가 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아니면은 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으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정과 자유의지의 이 관계도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예, 관계들을 보면은 어 그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작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 이 뭡니까? 이것이 작정의 바퀴가 돌아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바퀴가 돌 것이고 사탄과 성령의 바퀴가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 뭡니까? 이 작은 바퀴에 의해 가지고 어 인간의 바퀴가 도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뭡니까? 인간은 결코 뭐가 없다. 예. 자유주의가 없는 표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얘기를 인제 하는 거죠. 자, 어 해 볼까요? 자, 작정과 자유주의 관계도. 자, 보십시오. 이 작정의 바퀴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성령과 사탄의 바퀴가 돌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 바퀴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예. 작정 부분으로 볼 때는 뭐가 없습니까? 뭐 성령이고 여기 있는 모든 물론 이게 다 성령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고 같은 분이지만 이제 이렇게 2 차원 이제 도표상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 자유의지가 인간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이 바퀴는 빨간 바퀴는 자기 혼자애가 도는 거잖아요. 이 위에 성령과 사탄에서 종로를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죠? 예. 또 이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없다 그래도 맞는 말인 거죠 사실은. 왜? 어디서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냐에 따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이고 그죠? 구체적인 과정 속에 볼 때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유잖아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스스로 느끼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된다는 거죠. 만물의 때를 정하신 이 주권으로 그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보면은 뭡니까? 전부 다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화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주어는 완전히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신학
심화학습으로 이 부분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냥 한 부분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렇지 않고 근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다 주체고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아래 된다는 것을 제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이 또 성경을 같이 항상 봐야 되니까 좀 신약과 구약을 봐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의 사고죠. 아니면은 우리 사고는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이 강의만 들으면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 쪽으로만 치우칠 것이고, 아니면, 그죠? 원리적인 큰 맥락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내용의 강의를 들으면, 아,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인간이 또 나태하고 방종하면서,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물론 근본적으로는 작정면에 들어가면 인간은 아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17절에 18절 부분 보면은 게으른즉 숟가락가 타락하고 손이 부른즉 집이 새니라. 예, 보십시오. 전부 다 게으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기 뭐 하나님이 있습니까? 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같은 이제 전도서를 보더라도 어느 맥락에서 지금 다룬 내용인지 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항상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뭐 우연한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책과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죠. 여기 세상 책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 당연한 것을 설명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섭리하는 분으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자, 이렇게 게으르고 게으르면 이제 숟가락이 타락하게 되고 손이 부러지면은 결국은 이제 집이 인제 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인제 신약 아니 구약에 인제 집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집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왕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왕도 아니고 뭐 큰 대신들도 잘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국사를 운영하거나 뭐 관여 아닐 수도 있지만은 물론 또 여러분 다니는 뭐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나 그런 부분과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지키고 잘 다스려야 하는 의미에서 잠언 31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주가 누굽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죠? 잘 이 산업이 이제 필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들도 뭡니까? 항상 전제가 있죠. 언젠가는 인간이 죽는다는 게 포함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시야를 넓히면 결과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보는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절 그의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소문으로 일하며 그는 그죠? 이제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죠. 자, 31장 14절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와 여자가 뭐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현숙의 여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 이걸 100% 뭐 다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죠. 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때 뭐 하는 겁니까? 일을 열심히 하죠. 예, 준비하고 그죠?
예를 들면 대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목 때 열심히 뭐 밤새 일을 하잖아요, 보통. 그죠? 예. 그런 경우에 해야지 인제 년 소득을 한몫에 얻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 그게 현숙하다는 거죠. 때를 잘 아는 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일하면서 그죠? 예. 공고한 자에게 또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 가지고 손을 내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현숙한 여인이다. 예. 그래서 집안을 이렇게 잘 들이시지만 이렇게 남한테도 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베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1 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예, 자기 집 사람들한테 좋은 옷을 입혀 가지고 걱정 안 한다는 거죠. 따뜻한 옷을 입히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또 이불을 지으며 또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며. 자, 앞부분은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지만 또 자, 뒷부분은 뭡니까? 자기에 대한 내용, 특히 부부에 대한 내용이죠. 남편과 자기를 위해서, 그죠?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얼마나 그럼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 가지고 같이 포근하게, 그죠? 사랑을 나누면서, 그죠? 바로 그의 남편은 또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또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죠?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까? 물론 또 예, 또 그만한 또 남편은 또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죠? 대부분 인제 예, 높은 사람들이, 그죠? 거기에 있는 예,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니까. 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예,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진짜 너무 완벽한 사람이죠. 현숙한 여인은. 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예, 뭐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죠. 예. 그런 자식들까지도 그러니까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얼마나 이 남편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예,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그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결국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신부된 우리들한테, 그죠?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위해 가지고 바로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집안 얘기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 신부가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아내로서, 그죠? 이렇게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모든 일을 다 이웃을 돌보면서 어 모든 덕행을 베풀면서 살 때에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것이. 자, 30 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결국은 이제 여호와 연결하죠, 여기서도. 그죠? 예. 궁극적으로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만은, 그죠?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뭐 아름답고 모든 것도 다 걷고 여기서 나열한 내용들이지만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모든 행동들이 뭘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바로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인제 성문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일을, 그죠?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이럴 때에, 그죠?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 우리가 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며 잘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잠언, 아고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 그죠?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바로 이 잠언처럼 진짜 현숙한 여인이 되어 가지고 참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바로 나라 국사를 운영할 때도, 그죠?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에는 반드시 화가 있고 잘한 자에게 복을 준다는 대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대원리의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한다는 거, 예, 복과 저주로서. 그리고 바로 또 이런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웃을 또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주며 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돕는 베풀러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여 가시는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의 성경은 참으로 한 면만 보면은 항상 한 곳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모든 일상과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끌어 간다는 것. 그렇지만은 또 그 하나님이 이 자식을 채찍하듯이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경계하시며 훈계한다는 사실도 깨달아갈 수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